시간 안에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이 기쁘고 즐거운 일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삶이 결코 그렇지를 못하는 게 못내 아쉽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이 사람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특히나 기쁘고 즐거운 순간, 평안한 그 순간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 그가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를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하 6장에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엘리사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의 성을 완전히 에워쌀 정도로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과 병거와 군사들은 어디로부터 왔냐면은 아람 군대, 아람으로부터 왔던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로 인하여서 매번 이스라엘을 침공하고자 했던 이 아람 군대의 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앞에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럼 이렇게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할 때마다 엘리사가 먼저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서 방비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일어나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난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누가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할 때에 한 사람이 알려줬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가 은밀한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람 왕이 말과 병과 많은 군사들을 보내어서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서 도단성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서 아람 왕은 참으로 많은 말과 병거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쌌기 때문이죠.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위기 가운데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엘리사의 사환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봅니다. 그가 본 것이 무엇이냐면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 본 것은 많은 군사,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탄식이죠. 그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원어의 느낌을 살펴본다면 그가 말한 것은 탄식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절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이 절규를 살펴보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절절하고 애타게 부르짖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겨웠으면 그가 절규하고 있겠습니까? 그가 눈으로 보는 그것이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그가 절규하면서 부르짖었지 않겠습니까? 그의 절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많은 군사, 많은 말, 많은 병거들로 인하여서 그는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절규의 소리를 들었던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엘리사는 자신의 사원의 절규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엘리사의 눈에 아람 군대의 군사, 말과 병거들이 안 보였을까요? 엘리사의 눈에도 동일하게 아람 왕이 보내었던 군사들, 말과 병거들이 분명히 보였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보았던 것과 동일하게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들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엘리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환은 동일한 것을 보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라고 하면서 절규하였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6절 중반부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이 아람 군대의 수많은 군사들을 보고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엘리사를 찾아간 것도 아니겠지요. 그의 이 절규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보고 난 직후에 바로 절규하면서 자신의 지도자인,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에게 달려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것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명은 절규하고 있고 한 명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엘리사의 사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아람 왕이 보낸 수많은 군사들, 말과 병거들을 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고 있기에 지금 이 절규하고 있는 엘리사의 사환을 향하여서, 자신의 사환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어찌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상황만을 보고 절규하지. 마치 사환이 외치는 것처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상황이기 때문에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의 사람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람 군대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할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엘리사가 보이는 것과 동일한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엘리사가 바라보는 것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엘리사가 사원을 위하여 한 행동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엘리사가 두려워하고 있고 절규하고 있는 이 사원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17절에 이렇게 하지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나의 어떤 목적과 나의 의도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고 선을 베푸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위기 가운데 놓였던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자신과 함께 한 그 사환도 평안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 엘리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소리를 다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자 엘리사가 나아가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더불어서 힘입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잠시 시각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분별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의 그 수많은 이들을 모두가 분별이 없는 자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사가 인도하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죠. 엘리사는 눈이 어두워진 그들을 인도하여서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도단성에서부터 사마리아 성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결코 아닙니다. 도단성에서 사마리아 성까지의 거리는 무려 17km에서 19km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람 군대의 사람들이 어느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까?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지요. 그들이 도단성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중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도단성에 도달하여서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에게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엘리사의 인도를 따라서 사마리아 성까지 갔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들이 지각이 분명하게 깨어 있다면 어떻게 17km에서 19km나 되는 거리를 따라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17km에서 19km 되는 거리를 걸어가려면 여러분 제법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아무런 이탈자도 없이 고이 따라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또 어떠한 것입니까?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엘리사가 인도하는 곳이 어디냐면 아람 군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사는 왜 그들을 이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하였을까요? 엘리사가 지금 이 아람 군대 군사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을 잡기 위해서 왔던 이들을 벌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혼을 내어서 다시는 자신을 잡으러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다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침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적진 한가운데로 데리고 갔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사가 했던 그 일들이 그러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던 것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자신을 잡기 위해서 왔던 이 아람 군대의 군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합니다. 아람 군대의 사람들이 눈을 다시 떠서 보게 되었을 때는 그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되지요. 이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를 향하여서 내가 치리이까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말 가운데에 엘리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잡기 위하여서 왔던 그 수많은 아람 군사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보고 내가 치리이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이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치지 마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지요?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엘리사의 행동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신을 잡으러 왔습니다. 자신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람 군대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떡과 물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이 떡과 물을 주는 장면, 그들에게 음식을 많이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 23절의 말씀은 큰 잔치를 배설한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원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지친 이들에게 떡과 물을 조금 주어서 허기를 면하게 하는 정도, 기력을 회복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원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잡기 위해서 온 이들에게 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잔치를 배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선을 베푸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45절 말씀에서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선을 베풀고 착한 행실을 행하여야 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였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선을 베푸는 것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에게만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에게까지 선을 베푸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이들을 더불어서 선을 베푸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심을 알기에 우리는 선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해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분, 우리를 위하신 분이 더 위대하시고 더 뛰어나심을 알기에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고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는 그 악한 일들이 별것 아님을 알기에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잘나서 내가 어떻게 뛰어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서 공격하고 나를 향하여서 대적하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도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에 모든 이들을 더불어서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들을 향해서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보기에 화평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들었던 이 말씀들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선을 행하여야 되고 착한 행실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쉬우셨습니까? 선을 베푸는 것 쉬우셨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면서 나아가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내 의지로 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방법이 기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힘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평안으로 인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선을 행하면서 나가시는 우리 모든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